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또 한 가족으로서 삶을 같이 살고 있는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또 주인과 종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한 가정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가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셋을 딱 보면 한 가지 핵심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오늘 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옳고 옳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부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 그 5번째 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계명,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십계명을 보면 부모 공경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으로 주어지는 계명이면서 또한 앞에 4계명과 뒤에 4계명을 이어주는 하나의 계명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은 2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학자들이 4계명, 앞에 4계명, 하나님에 관한 4명이 한 돌판에,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이 또 다른 돌판에 새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명의 수를 보면 불균형하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5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만들어준 계명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존경의 대상으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부모를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계명으로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또한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나보다 먼저 되었기 때문에 또는 나를 낳아주기 때문에 육체에 나를 먹이고 입혔기 때문에 공경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권위를 그리고 그 부모를 누가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지금과 같은 사회가 아니라 유대 사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생활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전적으로 전담했죠.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그리고 가르침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위 아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가 너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미 여러분 계신 분들은 부모가 안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 또한 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경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로 만들면 당연히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온전하게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부모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양립한다. 그러니까 항상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그리스도에게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는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반드시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존경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혹여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존경이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부의 대상도 되어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기반한, 믿음에 기반한 주 안에서 공경이 돼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로마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 가장은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벌을 주기도 하고 체벌을 하기도 하고 감금하는 권한도 있었대요. 심지어는 그 가장의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 이것을 더 벗어나서 자신의 자녀를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고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것이 로마의 법
권력이었고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부모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선 이 노엽다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 자녀를 자극하지 마라. 격양시키게 하지 마라. 화내게 만들지 마라. 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절대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제로 순종하는 동안에 격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극받아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화가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권위로 너 마음껏 너의 자녀를 누르지 마. 억압하지 마. 화내게 만들지 마.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그 권위를 억제하여야 한다라고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향시키거나 또 자극하거나 노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여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관계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될 부모, 그리고 부모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둘 가운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런데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런 부모의 관계들이 그냥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만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고 또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된 자가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부모로서 다음 나중된 자 또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런 관계들도 잘 정립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된 자, 자녀와 같은 자들을 양육하고 또 나중된 자는 그 부모의 말이 참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함을 믿고 또 받아들이면 문제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또 모든 말씀의 관계들도 이와 같기를 소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의 가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자로서 이와 같은 관계들이 잘 맺어져서 건강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화목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넘어서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주인과 종의 관계, 지금은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하나의 가정 안에서 새겨진 또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바로 직장생활 혹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특별히 사업하시면서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쓰는 일 아직은 없겠지만 이후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좀 잘 보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서 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바울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권면했던 순서대로요. 위에 있는 자에게 먼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서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죠. 왕. 거절할 수 없는 왕.
절대적 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섬겨야 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언제나 주님께 있는 자들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는 누구나에게나 다 권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섬겨야 할 대상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예배하듯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진정성 있게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눈가림이라는 단어를 해요. 눈가림. 이 눈가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볼 때 잘하는 거예요. 볼 때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마치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께 하듯 보여지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눈가림이 없이 모든 행위에서 보지 않던 그가 나에게 명령한 것, 권위자가 나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행동함으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면 바울은 종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냥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다 섬기잖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장이지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화를 제공하는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나 자신을 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주님의 종으로 누군가를 또 다시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다. 여러분 왕의 종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 아십니까? 권세 있는 집안의 종이요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몰라요. 정승집 종이요 저기 밑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정승처럼 행동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군가를 섬기는 동안에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그 바탕에서요 만신자 제사장처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직업에 규천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어디 가서 넉마질을 하여서 먹고 살던 의사로 살던 판사로 살던 검사로 살던 대통령이던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하던 다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종들 위에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위협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여러분, 주인이 절대적 권위를 가졌잖아요. 자기 자식도 사형시킬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 주인이 얼마나 종들을 위협하며 괴롭혔겠어요. 자신의 힘, 권세, 권위들을 가지고 위협했을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매질하고 책망하고 또 가두고 먹을 것을 안 주고 언제든지 죽일 것처럼 협박했겠죠. 어쩔 수 없이 종들은요, 그 권위에 매맞지 않기 위해, 벌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오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너 그만 좀 위협해. 너의 종들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고 그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주며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이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집에서 종도 주인도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한 지체로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만 나가면 주인들이요, 종들을 괴롭혀요. 억압해요.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예배 자리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상 가정에 돌아가선 또 다시 위협하면서 그들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너 위협하지 마. 그리고 늘 생각해. 너의 위에, 그런 너의 종들 위에 또 다른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주인이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누군가를 내 밑에 두고 부릴 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위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요, 그냥 눈가림하는 그런 정도로 바라보는 것 분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죠. 그 주인이 나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관계 속에 각자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이 속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늘 어떤 관계에 속했든 이 한마디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신다고 믿고 주님 앞에서 행하듯 모든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죽게 하듯 한다고 믿으면 그 가운데 가장 옳고 선하게 바르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런 다툼과 분쟁,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요, 자기 주장하는 곳에서, 또 자신을 드러내는 곳에서,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죽게 하듯, 주님 앞에서 행하듯,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통일, 온전히 하나됨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누구를
그 가운데 죽게 하듯 행해 사랑과 평화의 장소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말씀하시듯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듯 주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듯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행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또한 우리가 참 평안을 바꾸고 통일을 맛보고 하나됨의 역사를 맛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름이 싸우며 오늘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 나누어 하겠습니다.